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수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묻기를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저들이 대답하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너희가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 앞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자, 이제 그 복음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게 하신 것이다. 그 약속하게 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냐? 육신으로는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예수라는 말은 이제 그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한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이제 왜 예수라고 해야지 되는지 예수라고 해야지 되는 이유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걸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분석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또 그냥 예수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뭘 또 붙이죠?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분.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말의 그냥 사전적인 뜻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고 예수가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타이틀인데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는 성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겁니다. 이 태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나셨을 때에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언제부터 쓰여진 거냐?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이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한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신비, 그 복음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부활 사건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이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한 일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았냐? 유대 땅에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중동의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저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 당시에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가야지 됩니까?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그것도 없으면 걸어서 가야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어디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이 용이한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나라, 유대 나라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었다고 황금을 준비하고, 그죠? 몰약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분을 경배하러 가자. 그러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니까 헤롯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거는 우리가 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극도 하고 성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는 동방의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 유대 나라의 왕이 나셨다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1000km가 넘는 데를, 그리고 직선거리로 가도 가장 짧은 직선거리로 연결을 해도 1000km예요. 1000km가 넘어요. 그러면 마일로 따지면 550마일이 넘는 겁니다. 그런 거리를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분명히 뭐 낙이나 뭐 이런 거를 동원을 했겠지만 그런 수단으로 또 가면서 어떤 위협들이 있습니까? 강도들의 위협도 있을 거고.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거기를 갔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어떤 동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동방박사라는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항상 동방박사 그러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3명?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3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3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룹으로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지 돼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리스 쪽에 유럽 쪽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로마 쪽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헬라 쪽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그 시대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동방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동방 나라가 동방이라는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대한민국도 동방 아닌가요? 동방. 동방의 이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이들은 지금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지금 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지금 헤롯이 그래가지고 이 수제사장들과 백석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성경 박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뭘 질문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의 내용은 빠삭하게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장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분이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알고 찾아왔다?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찾아왔다.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 놓으신 거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선지자의 약속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예언을 한 겁니다. 740~50년 전에. 그런데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2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지금 이때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알고 찾아왔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이거를 찾아왔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걸 알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초림을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유대인의 왕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너무나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다 끝났고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 이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오실 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정확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분이 오실 건지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사인을 너희들이 보거든 이 사인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대충 내가 언제쯤 오게 될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겁니다. 자, 그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해준 거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해준 겁니다. 다니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게 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다니엘서를 모르면 우리가 동방 나라라는 게 그냥 동방의 아무 나라나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고 나면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하게 이 나라 사람들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이제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3차례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공격을 했을 때에 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1차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그 1차 포로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무슨 명령을 하냐면 이제 이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이 이제 청년들을 3년 동안 자기의 진미를 먹이면서 3년 동안 갈대아 나라의 모든 학문과 예법들과 이런 풍습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 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을 로 하여금 나를 설브하게 하라. 이제 이 동방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이 갈대아의 학문을 다 익히게 해가지고 뭘 만들라고 하는 거냐면 박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박사를 만들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어드바이저하는 그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년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이 사람들 틈에 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3년 동안의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하죠. 왕이 직접, 느부갓네살이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다니엘서 1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거예요. 자, 1장 20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사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을 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 왕 때까지 지금 왕들을 섬기느냐 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가 서게 되는데 이 메데 바사에 처음에 이 바벨론을 다스린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가 완전히 통일을 하면서 고레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 지금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모든 왕들을 다 섬기고 메대의 다리오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까지 굉장히 오래오래 살면서 그 바벨론의 박사장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지금 이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이런 그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2장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혀라. 그래야 너희가 그 꿈도 해몽할 줄 안다고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쪼개고 너희 집을 그냥 걸음토로 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얘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봐. 그러면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몽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몽을 했다. 그러면 누구의 해몽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야, 요것들 꿈 해몽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하게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진짜 이상한 꿈을 꿨다. 특이한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을 맞춰봐. 그러면 너희들이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자, 이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어저께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당신 맞춰봐. 그러면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다고요?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쫙 해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거를 알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만, 이 사람은요 아주 절대 주권자, 아주 절대 주권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46절에 보니까, 2장 4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리라. 아니 지금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자기가 쳐서 공격하고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겨서 그 나라의 이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고. 자,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청년이 뭐가 됐어요? 바벨론 모든 박사의 수장이 된 겁니다. 최고 어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이때부터 이 바벨론 온 지방에 다니엘의 명성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이 소문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 소문이 바벨론 온 지역에, 그 다음에 특히 모든 박사들 사이에 다니엘에 대한 명성이 퍼져나가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박사가 된다. 그러면 누구를 꼭 공부해야만 박사가 될까요? 다니엘을 공부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 공부하지 않고 바벨론의 박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위치에 있게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위치에 앉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됐습니다. 수장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뭘 가르칠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이제 그 박사들 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뭘 가르쳐야지 되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되고, 그래서 뭘 통과해야 바벨론의 박사가 되고, 이런 거를 누가 다 결정하죠? 다니엘이 다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뭘 배우게 할 겁니까? 뭘 가르칠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성경 가르쳤을 겁니다. 메시아 사상을 심어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일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을 그러면 바벨론 사람으로만 국한을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느 시대까지 갔다고요? 메대 바사. 그래서 이 메대 왕 다리오가 즉위했을 때 총리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어요. 자, 같이 공모를 하고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자굴의 그 뚜껑을 열어보고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다니엘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됐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메대와 바사를 내려가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 바벨론의 박사가 되고 메대와 바사의 박사들이 되려면 다니엘을 모르면 박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 관한 이거를 지금 전설적인 인물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니엘의 말을 다 100%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지금 정확하게 맞추고 그거를 해몽을 해주는데 이제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훗날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훗날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는데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을 꾼 거다.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봤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이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머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정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다고요?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노수로 돼 있습니다. 종아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철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뭘로 돼 있다고요? 철과 흙으로 섞여져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한 돌이 아닌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돌이 어디를 내리칩니까? 우상,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을 팍 내리치니까 우상이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이 나서 이거는 그냥 타작마닥의 겨와 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돌이 큰 산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특이한 꿈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은데 이 꿈을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고 싶은데 박사들 불러가지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해몽해봐. 그러면 100개의 해석이 나오면 뭘 믿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쓴 겁니다. 꿈을 맞춰봐. 그러면 해몽도 할 거라고 믿을게.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금, 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다. 당신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바벨론 후에 당신보다 못한 권세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황금과 같은 권세를 누린 겁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그 다음부터는 세기는 더 세지는데 이런 그 왕의 권력에 있어서는 이제 좀 디미니싱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그 나라 후에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대신해서 또 세워지고 그 후에 또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순서를 보면 여기에 이제 한 대여섯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고 철이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은 뭐예요? 철과 진흙이 섞인 거고 그 다음에 돌이 있고 그러니까 6개죠. 총 6개입니다. 그죠? 순서가 6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는 어떤 시대냐? 종아리 시대죠. 종아리. 철이란 말입니다. 철. 그러면 지금 이 박사들이 세계의 역사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역사를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안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됐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나니까 헬라가 임했고 헬라가 망하고 나니까 로마 제국이 됐구나. 이게 정확한 순서대로 간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맞추고 해몽을 해줬는데 이게 진짜구나. 진짜 그대로 갔구나.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보고 유대인의 왕을 이때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거야. 이거를 어떻게 알고 기다리다가 그의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걸까? 자, 이제 그거는요. 다니엘 9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덮이우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이것만 보면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면, 동방의 박사들이면 지금 다니엘의 문서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다니엘의 문서를 다 공부한 사람이면 다니엘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뭘 배웠어야 되냐? 다니엘이 뭘 심어줬다고요? 메시아 사상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다니엘은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공부시켰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제사적인 이러한 부분들, 성전이 의미하는 것과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며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들이 예물로 필요한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다니엘에 의해서 지금 박사들에게 전수되어져 내려온 거라고 지금 봐야지 되는 겁니다. 다니엘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니엘 후 거의
600년 지난 사람들이에요. 600년. 다니엘이 6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600년이 지나서 내려오는 동안 다니엘을 전설적으로만 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내용들이 다 맞아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보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메시아가 언젠가 오신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거야. 그러면 막연하게 뭘 기다려야지 되고 언제 기다려야지 됩니까? 이게 참 막연할 때는 말이죠,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정확한 사인을 주고 요 사인을 너희들이 보고 이걸 가지고 나를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막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계산을 해서 지금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날 것을 알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사인을 줍니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 시작 포인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뭘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아.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불질러가지고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말이 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69일회를 지나면 메시아 곧 왕이 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박사들이 한 게 뭐겠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중건됐냐? 이거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서졌었는데, 다 파괴됐었는데 예루살렘을 누가 중건했고 언제 중건했냐? 누가 중건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어느 왕 때?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지금 바벨론의 박사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언제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거를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언제 그러면 이 영을 냈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 딱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69일에 딱 계산하면 이때쯤이네, 지금쯤이네, 이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 계속해서 뭘 기다리는 거죠? 하늘에서 사인이 있을 거야. 자, 이제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겁니다만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별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bright morning star, 이게
동방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브라이트 모닝스타,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너무나 밝고 환한 별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다?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을 했으면 경배하러 오겠습니까? 경배하러 못 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들에게 심어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니엘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야.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분이야.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야.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물까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준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이 뭐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가져온 거예요. 그 예물을. 자, 그런데 이제 한 군데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거는 어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뭘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성경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온 겁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언제쯤 나시냐. 이런 거 다 알고 이때 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왔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뭘 모른다는 겁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성경도 모를 뿐더러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3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인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뭐를 기다리게 하셨느냐? 영광스러운 그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아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하냐? 여러분, 그의 강림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지 그걸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의 강림이 언제 일어나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나라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 선포된 게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뭘 해야지 되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뭐 해야 돼요? 그 복음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다른 타이틀은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아냐? 아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복음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